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날마다 새로운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온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또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송 4장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도문의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성시교도문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소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가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퍼스꾸니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신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앉으셔서 찬송 2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23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열심보다는 내 자신의 일에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내 삶의 안일만을 추구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생활로는 주님을 나타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더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입술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그 외의 삶의 터전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삶의 터전에서 받은 상처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의 삶을 마감하는 이들도 있고, 누군가의 돌봄이 없어서 홀로 세상을 고독하게 떠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더 이상 자살과 고독사의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과 정부가 앞장서서 위기에 처한 심령들을 찾아내어 일상의 삶으로 회복하게 하는 정책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평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불모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였던 종들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헌신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의 주변에 변화도 오게 하시고 지역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우리
대평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더 나아가 복음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40절 말씀 가집니다. 신약성경 115쪽이나 116쪽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로 12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나라를 지지하면 대단하느니라. 곧 하늘의 구름과 마음이 없는 국민이 거기는 보고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종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의 길을 길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길을 띠고 그 종들을 제하시고 나와 수종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로 완만히 주인만이 너희를 알아가며 그 집을 주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이고 또 8월 마지막 날이고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때에 채워주시고 또 이끌어주시는 성삼위 찬양에게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찬양 예배는 1시에 여러분들의 도움에서 빌어 1시에 드립니다. 중보기도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주일날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날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박도현 집사님 이번에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후 예배 마치고 함께 공부를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아직도 이렇게 좀 있으면 이제 하루가 백로가 되고 이제 입추가 다가올 텐데 아직도 날씨가 더운 날씨에 건강 주의하시고 덥다 보면 입맛 없다고 안 드시면 안 돼요. 잘 드셔야 돼요. 잘 드시고 한 주간도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삶의 터전들이 있잖아요. 뭐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고 뭐 논이나 들이나 밭에나 뭐 이렇게 이런 일하시는 모든 분들, 학업에도 또 학생들이 있는데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지켜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도 복되고 승리하고 건강하고 즐겁고 감사하는 일들이 충만한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텔레비전 방송에 보면 방송 채널이 하도 많아가지고 돌리다가 이렇게 시간이 나가는데 방송 채널 중에 보면 홈쇼핑 뭐 남자 여자 다 좋아하겠지만 특별히 여성분들이 더 좋아하겠지만 홈쇼핑 방송이 있어요. 쇼핑 방송 중에 여행 상품권을 갖다 이렇게 판매하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방송을 틀다 보면 그 여행 상품권을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방송을 갖다가 이제 여행 상품권을 이렇게 어디를 가겠다면 이제 뭐 태국이나 뭐 미국이나 어디 그 유럽이나 그런 데를 이렇게 소개해주면 저는 이렇게 제가 안 가더라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언젠가 갈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기도 하고요. 근데 또 간혹 방송에서 보면 이제 여행을 갔다가 이렇게 무슨 뭐 세계 테마 여행이라든가 뭐 여행을 갔다 이렇게 그 나라를 요즘 소개하는 거 무슨 요즘은 무슨 어디 파운봉가 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각 나라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중계해주는 그러한 방송 여행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프로그램 보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봅니다. 아주 이제 제가 못 가더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이 얼마나 위대한 나를 이렇게 보면서 보는데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가고 싶었던 어느 나이 지긋하신 이 어머니가 방송 채널을 돌리다가 갑자기 그게 미국 그랜드 캐년 10박 며칠, 10여 박 그게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방송 그랜드 캐년 미국의 뭐 라스베가스도 가고 그랜드 캐년에도 가고 그렇게 10여 박인데 그걸 갖다 이렇게 소개하는 상품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딸에게 전화해가지고 지금 그 여행 상품권이 있으니까 곧바로 예약해라. 돈은 내가 된다. 뭐 이제 그래서 딸이 곧바로 이제 예약을 하고 꿈에 생전에 자기가 가고 싶었던 이제 그분 얘기는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 그분 얘기는 자기도 가고 싶었지만 본인 어머니 그러니까 그 옛날 예전에는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영화 이렇게 보여주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 그랜드 캐년이 이렇게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이 손주 외할머니가 이제 가고 싶던 거를 누가 하느냐 본인이 이제 그 딸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그랜드 캐년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었다라고 그런 글을 읽었는데 여행은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어디 간다. 다낭에 간다. 베트남에 다낭에 간다. 유럽에 오스트리아나 어느 나라 이렇게 요즘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이민 가서 살고 싶은 나라가 코스타리카 말고 또 무슨 나라가 있는데 크로아티아인가요? 크로아티아가 미국 동북인가 동서에 그 유럽에 있는 그 나라에 가장 살기가 좋다고 우리나라는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이민 와서 살고 싶다는 그런 순위권에도 들지 않았지만 그런 나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여행을 간다 그러면 설레거든요.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나그네의 삶이라고 해요. 나그네는 머물러 있는 어떤 정착민이 아니고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 여행을 준비하라. 별로 이렇게 마음이 와닿지 않죠? 천국 여행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을 떠나 마감해야 가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별로 즐겁지는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어디냐?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 여행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천국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 우리가 어디 여행 가려면 그냥 옷 한 벌 딱 입고 가세요? 어떻게 가야 돼요? 장거리 오랫동안 여행 가려면 그만큼 많은 계획들과 철저한 준비를 하고도 가서도 실수를 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만큼 우리들도 천국 여행을 가려면 준비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 땅에서의 준비가 잘 돼야 우리가 여행 준비를 해외여행 갈 때 해외여행 준비를 잘해야 가가지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지. 예전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목사님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제 공항에 딱 모였어요. 열심히 모였는데 이분이 비행기를 못 탔어요. 어떤 한 분이. 왜 못 탔을까요? 그렇죠. 여권을 나가고 왔어요. 여권을 나가고 오면 세상 딱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해도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준비하지 않는 삶은 너 여권 없어. 그럼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그래도 그런 거 상관없다. 여권이 없으면 못 가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런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삶이 필요한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그거를 우리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준비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미국에는 어떤 지금 정책이 펼쳐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해요? 쫓아내고 있잖아요. 미국에 이제 들어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민자의 나라예요. 이민자의 나라인데 이민자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정착했다고 다른 이민자들을 문제들 일으킨다, 못 받아들인다라고 해가지고 쫓아내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여행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3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2절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적은 무리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적은 무리라는 것은 양떼를 보통 가리켜 적은 양떼 같은 것을 가리키면서 적은 무리여, 영어로는 플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적은 무리여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두려움이거든요. 뭔가의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 중에 여러 가지 좀 아픈 것도 두렵지만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인데 떠나가는 두려움도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백성들과 제자들을 적은 무리의 양떼에 비유했다라는 거예요. 양떼에 비유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적은 무리에 방황하는 그런 양의 무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목자로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시편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몇 편이죠? 23편이죠. 23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너의 목자신이에요? 나의 목자신이에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다윗이 험난한 생활을 보내면서 가장 위로가 됐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자기가 목자가 돼봤으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갖다가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그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 다윗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너희 적은 양떼여 하나님께서 너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께서는 적은 무리와 같은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뭐가 갖고 왔다고 했어요? 천국이 갖고 왔다고 했어요. 때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고 그 말씀하신 그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나라라는 개념은 보통 땅의 개념이 이렇게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인데 땅의 개념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영역이 아니라 누가 통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미국의 대통령은 백성 이민자들을 자꾸 쫓아내려고 하는데 뭐죠? 엘살바도르인가 어디 감옥에 막 갇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막 강제로 쫓아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본문 우리가 32절 말씀부터 읽었잖아요. 32절 말씀은 그 앞선 말씀 31절까지의 그 앞선 말씀들의 배경하에서 이렇게 나온 말씀인데, 앞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이제 12장 시작하면서 이렇게 그 앞에서 나오는 말씀들, 이 말씀들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하냐면 산상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그 말씀, 그 수문에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의 걱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라는 거거든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그거를 갖다가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그걸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있을 땅을 다 하신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어느 이제 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인터넷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사람이 일생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여기 80년 사신 분도 계시고 90년 사신 분도 계시는데 그냥 우리가
평균적으로 80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고, 예, 보통 이제 옛날에는 80을 잡으셨잖아요. 80을 잡아보고, 80년 동안 사람이 자는 시간만 있어요? 뭐 하는 시간도 있어요? 일하는 시간도 있고, 먹는 시간도 있고, 걱정하는 시간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시간도 있고, 뭐 화장실에서 쓰는 시간도 있고, 그런 시간들을 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이렇게 사람이 하루에 7시간씩 80년, 90년 사신 분들은 이제 더 많이 주무셨겠지만, 80년 사신 분들은 하루에 7시간씩 주무셨다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80년 동안 사셨으면 그 중에 얼마를 주무셨냐면 24년 정도를 주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90년 사신 분들은 27년, 8년을 주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 우리 애들 지금 이렇게 컸잖아요. 그 애들이 성장하는 날보다 더 많이 자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밥 먹고 걱정하고 뭐 일하고 뭐 그런 시간들에 이렇게 많이 보낸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투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영혼까지 끌어서 쓴다고 해가지고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뭐 집을 살려고 끌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거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 가기 위한 여행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 일본에 간다. 우리 뭐 고함을 지르러 관에 간다. 예. 뭐 어디 나라에 이렇게 하와이에 간다. 그러면 설레잖아요, 그죠? 별로 안 설레시면 나는 못 간다. 뭐 그 생각 설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도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이 아니라 완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표다라는 거죠. 그 가기 위한 여행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천국 여행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곳인지를 기대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민 가고 싶은 나라, 거기 나라가 어떤 건지를 다 듣고 있잖아요. 들으면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그러한 생각이 갖고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복된 곳인지를 기대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듯이 하나님 나라 여행을 가고자 할 때에도 빈틈없이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게 주실 때 기쁨으로 주셨듯이 기쁨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여행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 그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우리가 이제 기쁨으로 이렇게 줬는데 별로 달갑지 않아 보여요. 우리 선물을 누가 딱 줬는데 뭐 이런 걸 줬습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개가 3마리잖아요, 그죠?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개들 3마리예요. 제가 밥을 주기 때문에 개가 3마리인지 잘 알아요. 제가 개가 3마리인데 얘네들이 제 얼굴을 반기는 때가 있어요. 반기는 때는 뭐냐면 얘네들이 맛있는 걸 주는 밥그릇이 따로 있어요. 그걸 딱 들고 가면 얘네들이 꼬리를 쳐. 반겨. 저거는 특별식이다. 근데 제가 사료통 밥그릇을 딱 들고 가면 너 뭐하러 오느냐 이런 걸로 주고 그렇게 그런 식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선물로 이렇게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줬는데 하나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또 선물로 주십니까? 라고 그냥 얼굴을 쳐다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나는 기쁨으로 줬는데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거를 여행 상품권을 너희들에게 줬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대로 이렇게 지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썩지 않은 배낭, 지갑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천국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썩지 않는 배낭,
지갑을 만드는 거다.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 여행을 가려면 그곳에 뭐부터 예약을 해요? 그렇죠. 숙소부터 예약하죠. 맨 땅에 그냥 뭐 배낭여행하지 않는 이상은 숙소부터 예약을 해.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여행 천국 여행하면 천국이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그 숙소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참 거기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를 준비하라고 하냐면 배낭, 이 지갑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33절 말씀을 볼까요? 33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자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종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여행을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게 하늘에다 썩지 않는 배낭. 이거는 영어로는 이제 폴스라고 해야죠. 지갑이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돈주머니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돈주머니를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다 만들라고요? 하늘에다 만들라고, 하늘에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에 썩지 않은 배낭, 그리고 지갑, 그 돈주머니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너희 소유를 팔아서 부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 놓으면 아주 안전한데 거기는 이 땅에서처럼 돈을 훔쳐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핏줄이 서가지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도둑도 없고 고생해서 마련한, 그 당시 사람들은 고생해서 마련한 것들이 이렇게 의복, 옷도 우리 비싼 옷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의복, 그 사람들 의복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겉옷 한 벌이면 그냥 이게 외출복이고 때로는 밤에 덮는 이불이기도 하고 그런 겉옷이거든요. 이런 겉옷 또 뭐가 있냐면 그분들이 아주 뭐 오랫동안 준비한 양탄자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양탄자 의복은 뭐가 취약이냐면 좀이 취약이에요. 좀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 소개에 나와 있잖아요. 뭐가 먹는 일이 없다고요? 좀도 먹는 일이 없다는. 폴레가 먹는 일이 없다는. 옷이 있는데 옷이 그게 먹는 건 줄 알고. 옛날에는 우리처럼 뭐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다 뭐로 만들었냐면 면이나 뭐 이렇게 그 양털이나 뭐 그런 것들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이 와가지고 그게 밥인 줄 알고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옷이 구멍 뻥 뚫렸으면 그 옷에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게 없다라는 거죠. 어디에 없느냐? 하늘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그 금고, 은행에 쌓아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처럼 돈을 누군가가 훔쳐갈까? 비싼 옷을 가져갈까? 양탄자를 훔쳐갈까? 하는 그런 걱정에서 해방된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썩어지지 않는 지갑, 그리고 배낭, 돈주머니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구제하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돈이 필요로 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를 구제하다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먹을 것이 없다든가, 뭐 옷이 없다든가, 뭔가 생필품이 떨어진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을 이게 구제하다라는 거죠. 요즘은 지갑이나 핸드백에 현금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갑자기 현금 쓸 일이 있으면 현금 어디 CD기 어디 있나 그렇게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뭘로 하냐면 카드, 현금 카드나 무슨 카드 여러 가지 대형 회사의 카드를 갖고 다니느냐 아니면 스마트폰 속에 카드를 넣고 다니면서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그래야 그래요? 예, 스마트폰을 잊어버린 사람은 대부분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다 넣고 다녀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돈을 보낼 때에도 CD기 찾아가가지고 가서 막 돈 보내요? 요즘 어디서 보내요? 집에 앉아서, 우리 예빈이, 예진이한테 보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보내가지고, 농협인지 무슨 은행인지 이렇게 눌러가지고 보내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참 편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 것들은 예전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텔레비전 훔치려고 이 19인치, 20인치 막 들고 나오려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이제 편리하지만 온라인을 이용해서 이제 돈도 보내지만 그런 것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는 새로운 방법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세상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은행이 이제 스위스 은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다 돈과 금을 이렇게 맡겨놓고 보관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그 스위스 은행보다 더 안전하게 돈과 재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 그럼 거기다 보관해야 되죠. 그죠? 네. 거기다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는 하늘의 은행, 하늘의 금고라는 그 말씀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은행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안전한 하늘에 재산을 쌓으라고 얘기하는데 그 쌓는 방법이 뭐냐? 이 땅에서 소유, 제 말이 아니고 33절 앞에 보면 뭐라고 써와 있어요? 너희 뭐를 팔라고 그랬어요? 소유. 소유라는 것은 재산이라든가 뭐 자산, 금과 뭐 이렇게 무슨 보석이라든가 그 내가 갖고 있는 포제션이라고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그 지금 돈을 필요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이게 소유를 팔라라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구제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지키시고 계시는 하늘은행, 하늘금고에 그 썩어지지 않는 그 배낭, 지갑, 돈주머니를 만드는 거다. 여기다가 돈을 쌓는 게 아니고 하늘에다가 돈을 쌓는 거다. 하늘에다 적금하는 거다라는 거죠. 예, 여기 지금 적금도 넣고 보험도 넣잖아요, 그죠? 뭐 안 넣으신 것처럼 적금도 넣고 이제 보험도 넣고 이제 뭐 여유가 되면 적금도 넣고 이제 보험은 한두 개씩 넣잖아요. 보험은 왜 넣을까요? 한 방에 쓰려고 하는 거죠, 그죠? 어떤 일이 어려움 닥쳤을 때 쓰려고 우리가 보험을 넣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보험 드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그 세상 사람들이 넣는 보험을 갖고 이렇게 유용하게 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보험으로 더 크게 이렇게 보상할지 모르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늘에다가 이렇게 그 재물을 쌓으라고 그 지갑을 만들라고 배낭을 만들라고 돈주머니를 만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유를 판다라는 그 의미는 그 이 땅에서 어려워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지갑을 여는 것, 마음도 열고 지갑도 열고 그런 걸 여는 것을 여기서 소유를 판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자들이 누구냐? 어려운 자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우리들이 어려운 자들이 누군가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어려운 자들을 누가 도와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어렵다.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고 뭐 어떤 그 상황이 어렵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고 누군가가 이제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형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콩도 방울 쪽에 그 먹을 콩이 어디 있어요? 제가 오늘 강낭콩을 해가지고 꼭 먹고 가세요. 강낭콩 쪼개지도 못해. 이 쪼개서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나눠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만큼 우리는 내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어디에 지갑을 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누군가 돕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좀 부유하다라는 게 돈을 갖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에다가 3톤짜리 현금을 쌓아놓고 어제도 어느 나라 보니까 인도네시아 그 백성들은 그 월급이 한 달에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국회의원들은 그 집을 가다 자신들의 집을 뭐 이렇게 보상해주고 하는데 한 달에 430만 원을 월급 빼놓고 그렇게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지금 인도네시아에 뭐 데모 일어나고 이게 왜 그러냐? 이 부정부패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 생각하는
생각하고 돈을 자꾸 받으려고 해요, 국회의원들은. 더 가난한 사람들은 백성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거는 내가 살만하다. 내가 누군가 돈을 낼 수 있다 그러면 그 부자예요. 그래서 지갑을 열고 누군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소유를 파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 천국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 천국 여행을 준비하는 삶이다. 35절,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옛날에는 제일 신경질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에 자고 있는데 막 두드려가지고 늦게 들어오면서 막 두드려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얼마나 신경질 나는지 몰라요. 안 그래요? 네, 어른들이, 남자분들이 이제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막 두드려서 막 방을 막 방을 막 차가지고 문을 막 차고 열어달라고 하면 저 화상은 안 죽나 뭐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할 텐데, 이게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면 밤이라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낮에 일하는 것처럼 밤에 자지 않고 서 있으라. 눈을 뜨고 불을 뜨고 서 있으라라는 거죠. 왜 서 있어야 되냐면 그 주인이, 이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종이에요.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올 때까지 등불을 켜고, 옛날에는 2000년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전기 없었거든요. 등불을 켜고 주인이 올 때까지 너는 있으라라고,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하는, 그렇게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35절부터 오늘 읽었던 40절 말씀의 비유의 말씀은 깨어있는 종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천국 여행을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깨어있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깨어있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밤에도 종이 깨어있다. 깨어있는 자세가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허리에 띠를 띠고, 보통 잘 때 허리에 풀고 자거든요. 낮에 일할 때 허리에 이제 홀쳐매고 등불을 켜서 밤늦게나 새벽에 들어오는 그 주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다. 깨어있는 종의 태도다라는 거죠. 왜 주인이 그렇게 밤늦게 혼인집에 들어가서 늦게 오느냐? 거기는 혼인잔치를 갖다가 이스라엘은 좀 저녁쯤에 해요. 저녁쯤에 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아마 며칠 동안 하는 것 같은데, 저녁쯤에 하니까 저녁에 이제 손님들 만나고 인사하고, 그동안 못 만났으니까 사람들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분이 이제 비빈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면 사람들도 막 인사도 하고, 어쩌다 보면 포도주도 마시고 좀 취하기도 하고, 늦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늦게 들어오면 밤에 올 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용포를 갔다 온다. 우리 권사님들은 여기 젊었을 때 권사님들은 여기 하루에도 용포를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용포가 여기 몇 킬로인지 혹시 아세요? 양성면 면사무소가 10km 정도 돼요. 10km 여기서 10km 정도 되는데,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이 볼일 보러 이렇게 하루에 2번인가 갔다 왔대요. 지금 그렇게 시키면 우리 아마 입이 이만큼 나오겠죠, 그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혼인집에 갔다 왔다, 그래 걸어와야 되잖아요. 걸어오는데 밤도 그렇게 어둡잖아요. 귀빈으로 초대돼가지고 혼인자리에 이렇게 사람들 만나다가 술 한잔도 하고 늦게 들어온단 말이죠. 늦게 들어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몇 시라고 써있냐면 밤 2경이나 3경에, 둘이 내려보시면 밤 2경이나 3경, 밤 2경이나 3경이 뭐냐면 로마 사람들은 밤을 갖다가 4등분해서 나눴고, 유대 사람들은 3등분으로 해놨는데, 여기 보면 이게 아마 로마 사람들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2경이나 3경, 2경은 9시부터 12시, 9시부터 12시고, 3경은 12시부터 3시. 그 사이에 이제 들어온다라는 거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주인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종이 잠들었다면, 주인이
주인이 와가지고 잠자는 종을 보면 종의 그 주인의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야심한 밤에 주인이 돌아왔는데 종이 자세를 딱 이렇게 허리에 띄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돌아오더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죠. 예, 저는 이렇게 한 2년 동안인가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어요. 깜깜해. 집에 들어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밥을 안 주냐? 그럼 집에 보면 깜깜하면 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오는가 보다 그래. 누가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누가 불을 켜고 있다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좋아요. 이게 주인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잠을 자고 있다 종이. 그러면 주인의 마음은 좀 상한다라는 거죠. 근데 종이 깨어 있어가지고 주인이 올 때까지 자지도 않고 그 야심한 밤에 깨어 있어가지고 종을 맞이한다. 그러면 주인이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라면 역전의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역전. 여가 대전역 말고 앞에 역전 말고 역전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주인이 종이 되고 종이 주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한번 그 말씀 볼까요? 예. 거기 보면 39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38절에 보면 37절에 볼까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목이 쓰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든다. 뭔 얘기예요? 수종 든다고 거죠. 수종 든다. 누가 수종 드는 거? 웨이트. 주인이 웨이터가 된다라는 거죠. 웨이터는 기다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역전의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사람의 신체 리듬을 보면 밤에는 잠을 자야 건강하다고 의사들도 얘기하고 많은 이렇게 건강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사람이 자야 할 시간에는 그 사람 중에 사람의 그 가장 큰 고문은 뭐냐면 사람이 자야 하는 시간에 잠을 재우지 않고 근데 내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 그것처럼 큰 고문이 없잖아요. 그죠? 한데 사람이 자야 할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자야 할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지키는 분이 또 의사나 간호사, 환자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그 일 중에 3교대 하는 분들이 있어요. 3교대 하는 그런 일을 종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나라의 안전이나 환자들의 안전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깨어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의 백성들, 저나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들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많이 들어요. 늘 듣는데 깨어 있다라는 말씀. 잠을 자지 않고 뜬 눈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깨어 있다라는 말은 주님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항상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들과 동행하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이 깨어있는 삶이다라는 거죠.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과 마음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 사람의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뭐냐면 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 못 자거든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암을 많이 걸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간호사래요. 간호사 그게 종사하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걸 없애려고 하는데 그러면 깨어 있으려면 우리가 잠을 스스로 막 깨워야 되잖아요. 그죠? 막 잠을 안 자게 이렇게 막 감기고 있는 걸 막 이렇게 뜨게끔 해야 되잖아요. 졸린데도 힘들거든요. 그만큼 깨어있는 삶에는 몸과 마음의 수고가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고 음식 조절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하듯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건강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만나러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그 수요일이든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시간을 갖다가 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수고를 해야 돼. 그리고 정기적인 기도를 드려야 돼. 내가 이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몸과 마음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교회 봉사를 해야 되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려면 내 몸과 마음과 또 물질을 이렇게 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프리젠트로 주셨다라는 거죠. 기프트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천국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심에 그 준비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이웃 우리가 외국에 가려면 우리가 초청에 응해서 가면 굉장히 쉽게 갈 수 있어요. 외국에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여행 가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서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초청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음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하늘에 썩지 않은 배낭과 지갑과 돈주머니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여행 가려면 그냥 가요? 여행 어디 가려면 뭐부터 사야 돼요? 비행기표부터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려면 거기서 쓰려면 돈 필요해 안 필요해요? 예, 수억이 필요해요. 수억이. 예. 왔다 갔다 그거 하는 것만 필요해. 요리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 여행을 위해서 그런 수고로운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천국에 썩지 않은 배낭과 지갑과 돈주머니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하나님 나라로 여행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천국에로의 여행을 위해서 하늘에 안전한 지갑, 안전한 돈주머니, 안전한 배낭을 만드시고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사시면서 성삼일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통해서 천국 여행을 위한 즐거운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물로 주신 천국에로의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항상 깨어있는 삶을 통하여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매일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17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다시겠습니다. Yeah.
저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내시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몸과 마음과 예물을 구별하여 정성껏 드리오니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고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일터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여 주신 일터에서 폭염과 싸우며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요래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 바친 이 예물이 하늘에 선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곡식창과 통장에 물질이 넘쳐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모두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기를 기도하며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는 일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범사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모든 곳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감사하며 월절원금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성경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소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봉사로, 주방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제장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교회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반납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을 잘하시겠습니까? 대평교회 사명선언은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기전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흥하는 교회 부흥을 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자. 결단의 찬송 192장 하시겠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여
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깨어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도록 도우시는 부에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와 우리의 모든 농사들과 모든 계획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의 본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자살과 고독사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대통령과 정부를 통한 백성 살리기 정책을 내놓게 하심과 경제 파탄과 높은 물가로 인한 먹거리 부족으로 인하여 삶의 위기에 처한 남미의 베네수엘라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을 통한 백성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